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경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의 주간에 또 부족한 저를 또 이 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귀담아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단에 설 때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뭔 얘기를 할지 도대체 오늘 어떻게 이 시간이 맞춰질지 저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말씀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안식일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신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여섯 번째 날 말씀, 여섯 번째 장의 내용이 좀 많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이 시간 설교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경회는 마쳤지만 책은 성도님들의 손에 남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으시면서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한 번 더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더 읽는다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의 장막이 먼 후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동두천 열린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신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함께 배울 텐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와 의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부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대체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이해하는 게 어렵죠. 오늘 그 정의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의의 반대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을 좀 함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롭다. 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롭다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여기 써놨으니까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의의 반대는 죄예요. 왜 죄인가 하면 의의 반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의, 의가 의롭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의롭지 않은 것을 죄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합니다. 이게 어떤 흐름인가 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논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대학 교수님이 알버트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예,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 적 있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논증은 오감을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그렇죠? 맛보거나 경험해서 아는 것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거돼야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데 너는 그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것이 바른 것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거봐라, 이 논증에서도 보이다시피 하나님은 뭐 할 수 없으니까? 검증할 수 없으니까 없는 거다.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 네.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 보시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선이냐 의냐? 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거봐라, 우리가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혹 있다 치더라도 선과 의로운 것들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한다면 그게 우리가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 아니라 악이겠다. 그 말에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침묵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될 직전에 알버트가 교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럼 교수님,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난 믿지. 그런데 교수님, 틀렸습니다. 빛은 존재하지만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빛은 존재하지만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부를 뿐입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이고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죠. 빛과 어둠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지만 세상엔 빛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빛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습니까? 그럼 뜨겁고 차가운 걸 우리가 느끼니까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교수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이란 그 열기가 사라진 것을 차가움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차가움이란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원문 그대로 제가 전달하진 않지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밖에 날씨가 춥습니다. 같이 추워지고 추운 주말 또 눈 많이 온다고 걱정되는 일요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위가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열의 부재. 열이 없으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움을 없애려면 뭐 하면 돼요? 추위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더하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의와 죄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우리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지던가요? 이상해요.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더 관심 있는지 몰라요. 어릴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요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생각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심리학적으로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다 무슨 코끼리만 생각난다? 빨간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모셔다 놓고 얘기합니다. 코끼리가 무슨 색입니까? 회색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눈을 감으시고 빨간 코끼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눈을 감고 빨간 코끼리는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 코끼리가 보입니다. 희한하게 보입니다. 왜 그거 하지 말라면 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힘으로는 밀어낼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추위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열기 없이 추위를 몰아내는 건 불가능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빛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입니다. 오늘 죄와 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때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 죄는 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기려면 뭘 가지면 돼요? 의를 가지면 돼요. 추위에 대하여 싸우려면 뭘 가지면 돼요? 열기를 가지면 돼요. 어둠에 대하여 싸우려면 뭘 가지면 돼요? 빛을 가지면 돼요. 이 시간 이후로 존재하지도 않는 죄에 대하여 싸우려 하지 마시고 이미 존재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의와 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두천 연립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누구만 존재한다?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진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죄의 문제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시로 사단이 우리 옆에 와서 넘어지게 할 겁니다. 네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죄가 이거잖아. 네,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고 누가 보여준 거예요? 네.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보여주는 것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219페이지 이걸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의가 없는 것이 뭐다? 죄다. 의가 없는 것이 죄다. 의는 그럼 뭡니까?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의를 가지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의는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위기예요.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존재가 전 우주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의 루스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루스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누구 닮은 사람? 루스벨 닮은 사람. 그 루스벨을 닮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수고해서 내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요거 다 누구 자손이에요? 죄의 자손이에요. 요거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상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 자식이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독사의 자식이라 욕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욕을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셨어요. 누구 자식?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의 자식.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죄.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존재, 그게 의입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깜빡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 내 행위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나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이긴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흰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의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의는 사랑이므로 의는 하나님의 본성. 말 여러 번 했지만 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뭘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자꾸 뭐가 묻어요? 죄가 묻어요. 하얀 옷 입어보셨습니까? 자주 입게 되시나요? 왜 안 입으세요? 그놈의 것은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더 귀찮아요. 그렇죠? 왜 한 바퀴만 돌면 우리 집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옷이 증명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왜 의도하지 않게 귀여운 고양이 친구가 하나 같이 삽니다. 의도하지 않게 같이 삽니다. 얘가 있어진 이후, 우리 집에 같이 산 이후로 깨끗한 걸 포기했어요. 깔끔한 걸 포기했습니다. 그 예쁜 소파가 이 친구가 온 지 한 달 만에 다 뜯어져 나가는데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쫓아가서 하지 말라 그래도 얘는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사는 거거든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걸 푹 덮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다 못해서 영원한 하늘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뭘 치시냐 하면 뭘 쳐요?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뭘 해도 의로운 걸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거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정말 의로워지거나,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막을 우리 위에 치실 때 장막의 역할로 딱 하나 두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랑 함께 살 건데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해도 답이 없으니까 그 의를 내가 지워볼게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성막의 원리입니다. 성막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 죄를 지우는 거. 죄를 안 짓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온전히 뭐 하게 하냐면 죄 지으면 뭐 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지우면 돼요. 그게 성막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지우는 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의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아까운데 태어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의가 본성이고 우리는 죄가 본성이에요. 함께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사람의 방법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지운 순간 그 순간만큼은 누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속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동안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신 사랑의 의도가 있어서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오늘 밖에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한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뭐해서요? 자주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가 불편하면 못 나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하고 당신 한 주 동안 잘한 거 뭐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거리낌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동안 내내 그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뭐가 있어요? 난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뭐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뚝뚝 떨어져요? 자존심이 뚝뚝 떨어져요. 난 하나님 같지 못한 존재야. 난 해도 안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가망이 없어. 오늘 그거 역전시키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소식인 겁니다. 내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품성, 그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건 우리가 곧 무엇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가실 때 이 자리에 책 두고 나가시듯이 예수님 이렇게 두고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실 때 뭐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모시고 나가셔야 돼요. 함께 우리 마음에 두고 나가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살 때 누구랑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면서 야, 거봐 난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난 의인이야 이러고 살아요? 난 의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몰아내는 게 되니까 난 하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사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걸 안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합의된 규칙을 어기면 그게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자. 마스크를 안 쓰면 행정규칙상 당신은 죄를 지은 겁니다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면 죄예요. 아니 마스크 안 쓴 게 왜 죄야? 네, 사회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요. 코로나가 없는데 한때 미국에서 만들었던 법이죠. 야, 사람이 길을 다니거나 관공서 들어갈 때 얼굴의 3분의 1 이상을 가리면 죄다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범법행위 때문에. 그래서 모자도 못 쓰고 얼굴의 1/3도 가리면 안 돼요. 그렇게 법이 정해지면 그게 그날로부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 쓰면 죄겠죠. 나는 똑같이 마스크를 쓰는데 어떤 때는 죄가 되고 어떤 때는 죄가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또는 범법하면 죄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해를 끼친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죄인 겁니다. 저 사람 분명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판정에만 갖다 나오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요? 죄가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논리적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죄란 말이죠. 세상에서의 죄는 모든 사람이 직접 가품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화가 난다고 이렇게 내가 받은 해를 내가 직결심판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뭐가 돼요? 죄를 지은 게 돼요. 내가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냐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죄가 돼요. 때리는 건 둘째 문제예요. 맞는 것도 둘째 문제예요. 뭐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대 맞았는데 저 사람 진짜 확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린 죄예요. 사회가 만들어진 정의, 바른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어기면 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사회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범법 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의무 행위를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은 곧 저희가 심판받았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회의 어떤 공의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정 법안을 위반하면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만 성서가 말하라는 죄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 가지를 쭉 설명하지만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한 부류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변화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변화의 어떠한 선택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기적인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도 죄라는 말씀이에요.
뭐 복잡하게 다 있는데 보통 죄는 본질적인 측면이고요. 그 죄의 본질적인 측면을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대로 둠으로 방치하는 것, 이게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의죠. 여긴 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간다는데 제가 양쪽 화살표를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는 악으로 행위로 나타나요. 그런데 죄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선의 행위가 이루어져요. 이 선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편에 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행위 누구 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요걸 가르칠 때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큰 명절 하나 다가오죠. 뭐 다가와요? 네, 설 다가와요. 설을 손꼽아 기다리는 건 어른들이 아니에요.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하기 전에 학생들은 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뭐 때문에 기다릴까요? 세뱃돈. 요즘은 좀 재미가 없어요. 가족들끼리만 딱 모여서. 제가 어릴 때는 세배를 원정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큰 댁에 가면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인데 큰 집에서 세배 딱 하고 옷 딱 한복 꽃가신 차려입고 그 집성촌이죠. 집성촌 돕니다. 사촌, 육촌, 할아버지 이렇게 한 바퀴 오전 쫙 돌고 오면 주머니가 두둑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누구 거? 이게 뭐니까? 절값이잖아요. 맞아요? 절값이 내가 번 거란 말이에요.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다 공통사고 느낄 겁니다. 세뱃돈 받으면 누가 다 뺏어가요? 왜 엄마가 다 뺏어가요? 우리 아들도 맨날 싸워요. 아, 이건 내가 번 건데 왜 엄마가 뺏어가냐고 그래요. 물어봅시다. 이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절하면 세뱃돈 줍니까? 세뱃돈 주는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줘요? 제일 많이 주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많이 안 줘요. 엄마 아빠는 정말 제일 작은 거 넣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없으면 옆집 가서 빌려서라도 갖다 주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제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주는 거 누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 고모 이모. 어릴 때 고모 이모 많은 집이 얼마나 부럽든지 세배 많이 하는 게 부러워서. 그렇죠? 그건 다 뭐예요? 혈연 관계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세뱃돈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건 네가 세배하는 게 정말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데 해서 그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의 값이에요? 관계의 값이에요. 그 관계는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면 내가 백날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설 명절의 세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배함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어디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배의 가치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가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걸로 묶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지는 이유예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이번 설 명절에 길에 나가십시오. 아무나 붙잡고 절하고 세뱃돈 달라고 하십시오. 경찰에 신고받습니다. 바로. 신고 당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붙잡고 절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의 관계 속에서 의와 선이라고 하는 걸 받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율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은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라고 하는 걸 갖습니다. 이건 본성이에요.
나한테 존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안에서 뭐 해요? 믿음의 세배를 하죠. 이렇게. 믿음을 표현해요. 그 믿음의 표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세뱃돈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책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의와 상대적인 사랑인 죄를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의난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적인 그 어떤 동정심, 우리를 향하신 애정,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표출되고 그 선은 자비와 공의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의가 섞인 자비, 자비가 섞인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 기준을 만드신다, 이런 장면이지만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죄, 세상이 말하는 의, 사실 의가 아닌 죄인데요. 그 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사람을 심판할 때 자비 없이 냉정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넌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과 행복의 문제를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건 사실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본성은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대로의 본성 그대로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을 설명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은 주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 안에 욕심으로 드러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크면 사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탐심의 문제를 그냥 두면 이거는 우리를 죄로 끌어가게 합니다. 또 이 잘못된 죄의 형태들이 어떤 무엇이냐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행태들을 보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 자랑이에요. 우리 자랑, 어르신들은 잘 안 하셔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랑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뭐 하는 거예요? 난 거기에 이렇게 오늘 회계 목록 올리고, 뭐 이런 거 별로 못 봤어요. 주로 무슨 목록을 올리냐면, 감사 목록 올립니다. 어떤 감사 목록? 나 오늘 생일인데 선물 이만큼 받았다? 막 쫙. 그리고 막 친구들끼리 너랑 나랑 허물없이 되게 친해 라고 말하면 서로 뭐예요? 서로 막 욕 썩어요. 이제 요즘 친구들은 욕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욕한 걸 뭐예요? 자랑해요. 난 얘한테 이런 욕도 한다, 뭐 이렇게 자랑하죠. 왜? 관계를 자랑하려고. 어르신들은 지금 뭔 욕인지 이해도 못하죠. 왜 자랑하는데 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해요. 어르신들은 뭐로 자랑할까요? 자식 자랑, 제일 많이 하는 자랑입니다. 야, 오늘 우리 자랑이, 우리 자녀가 뭐 했다? 용돈 보냈다. 뭐 용돈 보내고 이거 쓰라고 보냈다. 뭐 때로는 보내드리면서 너무 죄송한데 그것조차도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자랑하면 이거 누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한테 머물러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걸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건 머무를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난 걸 자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실패한 걸 표현하면 내가 자랑이 돼요. 맞아요? 아유, 형제들 보면 야, 용돈 똑같이 둘 줬는데 형보다 내가 돈을 더 잘 간수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맡기세요, 어머니, 아버지.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엄마, 형이 나가서 뭐 사먹었다? 난 용돈 준 거 얼마 아직 남았는데 형은 사먹고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썼다고 비난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는데 상대방이랑 비교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고 말하지만 그게 잘못된 성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남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것은 손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우리 속담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으면 뭐 달라 그래요? 그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죠.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입은 손해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안식일 지키려고 내가 이런 직업도 못 갖고 이런 수익도 못 갖고 뭐 이런 이익도 내가 손에 포기하고 하나님 나 잘했어요 안 했어요? 뭐가 더 커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려고 이게 조그맣게 입은 그 손해가 아쉬워 보이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 아시죠? 그렇죠? 사촌이 사면 왜 배가 아프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점수 잘 맞으면 그 사람 이렇게 칭찬해도 되죠. 야, 너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마땅해요. 야, 너는 그렇게 된 거 가해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쪽집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컨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불법적인 다른 수단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누구 손해처럼 느껴져요? 내 손해처럼 느껴지거든요. 방귀꾼 꿰는 놈이 성낸다 이런 말 알아요? 네. 잘못은 지가 해놓고 탓은 남 탓하는 거예요. 야, 난 어쩔 수 없었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이런 거. 우리 본 성 안에 다 있어요. 저 어릴 때도 기억나요. 동생이랑 참 많이 싸웠거든요. 형제만 둘이 있어가지고 막 동생이랑 장난치고 막 놀다가 형이 그래도 좀 먼저 태어나가지고 힘도 있고 순발력도 빠르니까 계속 동생을 괴롭히죠. 동생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늘 들어 이제 형을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보니까 맨손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아궁이 옆에 있는 장작더미에서 뭔 회초리 이만한 걸 들고 와고 형을 이기겠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먼저 태어나서 동생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해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거든요. 아유, 미안해, 내가 너무 놀렸구나 이렇게 사과하면 되는데 도리어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너그 형 병신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병신아 이랬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병신인데 뭐가 병신이 돼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더라고요. 막 동생한테 화내다가 번뜩 정신 차린 거죠.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잘못은 내가 먼저 해놓고 동생을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몽둥이 들고 와서 휘두르겠어요. 근데 성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이기적인 본성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화는 도리어 그래요. 그 다음 기르던 개에게 다리 물린다는 말이 있죠.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손해만 잊지 않고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그건 손해에 민감한 거죠. 손해에 내가 민감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장하는데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상처 주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보입니다. 나갔다가 뭐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혀서 안 좋은 소리를 딱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많이 속상했나 보다. 이 생각 잘 안 들어요. 당신이 나에게 마음 상처 줬어? 나도 당신이 뭐에 상처받는지 잘 알아. 내가 이걸 꺼내면 당신 상처받을 거야. 이래서 뭐래요? 말로 막 다다다다다 쏘잖아요. 그래서 서로면 처음에는 말로 하던 싸움이 이제 감정 싸움 되고 감정 싸움 하다가 못하면 이제 글 싸움 됩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처음엔 말 싸움 하다가 감정 싸움 하다가 나중엔 이렇게 종이 한 장 써놓고 이혼하니 아니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닫는 방식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본성은 인지상정이라고 불러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를 좋지 않게 대하면 나도 좋지 않게 대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도덕적으로도 잘못이 없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경고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걸 교만과 자부심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정말 당연한 건 뭐냐 하면 정말 당연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얼음이 가득 담긴 컵이 있어요. 그렇죠? 얼음이 가득 담긴 컵이 있어요. 이걸 물컵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건드렸나 봐요. 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얼음이 가득 담긴 컵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담는 방법이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물을 부어요. 근데 오늘 앞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음은 뭐예요? 그쵸? 열기가 없는 상태예요. 온기가 없는 상태죠. 이게 물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덜어내고 새 컵을 떠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컵이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아우 답 없네. 버리고 새로 받아. 이거 나예요? 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음컵이 물컵이 되는 방식은 여기에 무엇이 부어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방식은 야 얼음컵에 얼음을 버리고 물을 담는 방식으로 컵을 비워서 새로 따르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셔서 꺼져가는 촛불도 안 끄시는 분이 얼음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여기다 뭘 더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오븐 안에 딱 들어가면 얼음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우리의 삶을 버려버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시죠. 야, 봐! 새로운 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기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것, 이게 곧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의 가치를 마음껏 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가치를 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순환입니다. 생애의 빛이 17페이지에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것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또 뭐한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이런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뜹니다. 그렇죠? 태양이 떠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수분들을 증발시켜서 하늘로 올려보내죠. 그러면 그 구름은 뭐가 돼요? 물을 자꾸 머금어서 다시 비가 돼서 땅에 쏟아지고 바닥에 있는 또 비는 또 뭘 받아요? 햇빛을 받아서 또 증발되고 이게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나요. 이 순환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환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아요? 사랑과 은혜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할까요?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목록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감사의 목록이 뭐가 돼요? 큰 구름이 돼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축복의 비로 성령의 비로 쏟아져요. 그 성령의 비로 쏟아진 게 또 뭐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돌아서 또 이 땅에 또 다른 축복으로 돌아지고 만약 이 순환 가운데 단 한 군데라도 멈춘다면 지구는 난리 나요. 어마어마하게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그 순환 구조 어딘가에 멈춰 세우는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순환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사랑의 순환입니다. 이런 순환이 천연계 속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우리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하죠. 그러면 피가 어디 가요? 우리의 몸 전체를 돌아서 이렇게 파란 피가 몸 전체를 딱 돌아가면 몸 전체가 쓰고 난 노폐물을 다 갖고 들어와요. 그렇죠? 심장으로 다시 와요. 그럼 얘는 더러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요?
몸을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이 피가 더러워졌네. 뭐예요? 빼버려요?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게 다시 뭐예요? 이게 또 어딘가 다른 장기로 보내집니다. 쉽게 말하면 다 쓴 피를 폐를 보내면 폐로 갈 때는 더러운 피가 갔는데 폐에 가서는 산소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깨끗해져 돌아오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의 이 장기죠. 장기를 이렇게 지나갔다 오면 장기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영양분을 다 가지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지저분해진 건 어디로 가요? 우리 콩팥으로 가가지고 지저분한 게 갔는데 콩팥을 지나 나오면 깨끗해져 돌아오는 거죠. 피가 만약 한 군데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빠이빠이예요. 얘가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느라고 펌핑해주고 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축복 너무 감사하네 딱 붙잡고 있으면 응급실 가야죠. 응급실 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혹 세워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멈춰져 있으면 빨리 응급실 오세요. 응급실 어디? 여기 오면 응급수술을 해주셔요. 함께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함께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우리 삶에 해주신 축복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어 주시잖아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은 계속 흐르도록 우리의 삶에 요구하십니다. 그 복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그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빈털털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베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아니요. 왜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냐 하면 1달란트 받은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내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난 1달란트밖에 없거든. 5달란트 받은 사람 나보다 몇 배? 5배. 어마어마한 거 가졌잖아. 그에 비하면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어요. 곰곰이 세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순환하고 흘러가라고 명령하신 게 뭘지. 내가 배운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품성일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게 주신 또렷한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순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부족하게 하신 것일 때도 있어요. 온 지구상에 온통 고기압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타 죽습니다. 내가 오늘날 고기압이란 얘기는 맑고 화창한 고기압이란 얘기는 어딘가에 저기압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어딘가에 비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언젠가 다시 비구름이 지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 오늘 우린 뭐 해야 되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순환시키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과 봉사,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한 곳이란 봉사를 위해 조직된 것.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풍족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공급하려면 네가 공급하는 것처럼 절대 하지 마라. 누구처럼 해라? 하나님처럼 공급해라. 이런 거예요. 하도 앉아서만 일하기 때문에 이제 가끔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길을 뜁니다. 봄, 여름 되면 길을 뛰면서 하루는 보고 아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달리는 곳에는 이렇게 플라타너스 나무 아시죠?
큰 플라타너스 나무. 그 나무가 파랗게 잎을 내고 있는 6월, 7월인데요. 길바닥에 플라타너스 꽃씨가 떨어져 있습니다. 몇 개나 떨어져 있을까요? 달리는 길가에 그냥 수북하게 쌓였어. 이렇게 수북하게 쌓였어. 제가 뛰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참 낭비하신다. 저 수천 수만 개 뿌려서 싹은 몇 개나 날까? 맞아요? 우리의 방식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중에 몇 개나 날까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저게 다 나버리면, 야, 그것도 걱정이겠다. 그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 뿌린 씨망을 다 나버리면, 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플라타너스 씨를 몇 개 싹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들판에 빼곡하게 뿌려 놓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이 충만과 풍족을 세상에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방식으로 요건 심었으니까 무조건 싹 나야 돼. 뭐 이런 거. 그렇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알아요. 봄에 봄 되면 이제 포트를 심어요. 그렇죠? 포트라 그래서 배추나 뭐 상추나 포트를 심죠. 포트 그 한 칸에 씨앗 몇 개 넣을까요? 하나나 둘 넣어요. 네. 요거 시골에 도와드리러 가서 하나나 둘 넣다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야야, 씨앗 낭비된다. 똑바로 넣어라. 몇 개만 넣어? 야, 2개면 넉넉하지 뭘 3개씩 걷어넣냐. 빽빽하게 넣으면 낭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이 낭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왕창 뿌리시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뿌려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더라고요. 여기에 생명이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퍼부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저 물 필요해 할 때 하나님이 고기만 비 내리시는 별로 없잖아요. 왕창 쏟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온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순환은 찔끔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날 만큼 한 알 두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배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얼마나 나눠주기 위하여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눔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 보여주셨다.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패스파인더 활동 자주 하는데요. 패스파인더 활동하다 보면 늘 시작할 때 이거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 나는 순결하고 친절하고 잠들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 패스파인더 규칙을 잘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멋있는 구절이에요. 난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종은 시키면 다 해요? 다 해요. 곳간이 비는지 안 비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그 종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친구가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친구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친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모든 동두천 열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오늘 우리도 주기 위하여 받아야겠죠.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크신 시여자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본을 보이신 그대로 주기 위하여 받으시고 받았음으로 나누어주는 생명의 법칙 곧 시여자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자해의 순환이 이 열린 교회에서 동두천 열린 교회에서 이 안식일 이후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